네, 반주 좀 해주시고 우리 오늘 이제 11월 7일 예배로 이렇게 모였습니다. 우리 먼저 예배로 나아가기 전에 짧게 마음을 정리하며 기도하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과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같이 마음을 모아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중심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주님의 생명을 부어주시고 주님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담대함과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자리에 지금 함께할 수 있는데 아직 이 자리에 찾아오지 않은 친구들 주님께서 깨워주시고 인도하셔서 함께 현장에서 예배할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사모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 주시는 큰 은혜를 기억하고 바라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함께 찬양하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내
찬양하겠습니다. 주 신실하심 놀라워, 주 신실하심 놀라워, 죄인의 마음 흔드네, 자비의 물가로 인도하시니 그 무엇도 끊지 못해. 처음부터 주 신실하심 놀라워, 주 신실하심 놀라워, 죄인의 마음 흔드네, 자비의 물가로 인도하시니 그 무엇도 끊지 못해. 주여 기억하소서,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를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공의와 사랑 놀라워, 공의와 사랑 놀라워, 약한 자 들어쓰시네, 약한 자 들어쓰시네, 구원의 노래로 인도하시니 만 백성 함께 찬양해. 주여 기억하소서,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를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여 기억하소서,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를 신실한 주님의. 한 번 더 주여 기억하소서,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를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끊임없이 내 연약함, 끊임없이 내 연약함 나를 둘러싸고 깊고 어두운 외로움에 나 신음할 때 주의 사랑 숨어있는 나를 찾아내시고 따스한 손으로 끌어안아 주신 끊임없이 내 연약함, 끊임없이 내 연약함 나를 둘러싸고 깊고 어두운 외로움에 나 신음할 때 주의 사랑 숨어있는 나를 찾아내시고 따스한 손으로 끌어안아 주시네. 담없는 주의 사랑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네. 담없는 주의 사랑 비교할 수 없는 그 신사랑. 다시 한번 끊임없이 내 연약함, 끊임없이 내 연약함 나를 둘러싸고 끝도 없는 외로움에 나 신음할 때 주의 사랑 숨어있는 나를 찾아내시고 따스한 손으로 끌어안아. 다시 한번 끊임없이 내 연약함, 끊임없이 내 연약함 나를 둘러싸고 깊고 어두운 외로움에 나 신음할 때 주의 사랑 숨어있는 나를 찾아내시고 따스한 손으로 끌어안아 주시네. 담없는 주의 사랑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네. 담없는 주의 사랑 비교할 수 없는 그 신사랑. 담없는 주의 사랑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네. 담없는 주의 사랑 비교할 수 없는 그 신사랑. 우리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끊임없이 나의 연약함이 나를 감싸고 늘 깊고 어두운 곳으로 숨으려고만 하는 우리들에게 날마다 다가오시는 주님의 사랑을 의지합니다. 그 사랑에 힘입어 이제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주님의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늘 우리는 뒤로 물러서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려고 하지 않고 깊고 어두운 외로움 속으로 빨려 들어갈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무너질 때도 많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나의 연약함이 끊임없이 괴롭혀 오히려 내가 나를 싫어하는 그런 일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런 모든 반복되는 상황 속에서 주님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새롭게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예배 자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말씀을 나눌 때 주님의 성령이 이곳에 충만하게 임재하셔서 각 학생들마다
말씀이 전달되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모합니다. 주의 말씀을 의지합니다. 주님 앞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11월의 첫 번째 주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와서 주의 말씀을 나누고 또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일주일 동안 아무런 생각 없이 열심히만 달려왔던 우리의 삶을 바로 세울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중심이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10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10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네,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이렇게 반복해서 읽도록 할게요. 이스라엘 집이여,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여러 나라의 길을 배우지 말라. 이방 사람들은 하늘의 징조를 두려워하거니와 너희는 그것을 두려워하지 마. 여러 나라의 풍습은 헛된 것이니 삼림에서 벤 나무요 기술공의 두 손이 도끼로 만든 것이라. 그들이 은과 금으로 그것을 꾸미고 못과 장도리로 그것을 든든히 하여 흔들리지 않게 하나니. 함께 읽겠습니다. 그것이 둥근 기둥 같아서 말도 못하며 걸어다니지도 못하므로 사람이 되어야 하느니라. 그것이 그들에게 화를 주거나 복을 주지 못하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냈나요? 네, 이제 오늘은 11월 첫 번째 주간이고 이제 현장 예배에 대한 제한이 많이 풀린 그런 첫 번째 주간입니다. 그런데 또 우리 고3들이 또 귀신같이 귀신같다 엄청 귀신같이 1, 2학년들이 나올 때 나오지 않아요. 또 네, 다 지금 깊은 잠에 빠져 있나 뭐 하고 있나 모르겠네요. 네, 이제 수능이 두 주도 안 남아 11일 남았나요? 죄송해요. 날짜를 이렇게 또 직접적으로 얘기를 해서 10여일 남았는데 우리 고3들 마지막까지 힘을 내서 잘 달려나갈 수 있도록 우리 선생님들이랑 모두 응원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고1, 2 학생들은 정말 오랜만에 현장 예배 오죠. 7월 두 번째 주까지 우리가 예배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7월 셋째 주부터 지금 몇 주니 벌써 한 3달 이상을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했었습니다. 온라인으로 예배 잘 하고 있었어요? 네, 잘 했을 거라 믿고. 자, 여러분 초등학교 때 교회 나왔었어요? 그랬던 친구들이 많죠, 대부분. 우리는 이제 중학교 때부터 중등부부터 수련회를 하잖아요. 근데 초등학교 때는 여름 성경학교를 하죠. 제가 초등학생 때, 저 국민학생 때, 저는 국민학교 절반, 초등학교 절반 이렇게 보낸 세대였습니다. 그런데 여름 성경학교에 갔죠. 근데 조별로 나눠서 미션 같은 걸 하잖아요. 요즘에는 철로역정이라고 부르는지 모르겠는데 코스 학습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옛날엔 철로역정이라고 불렀어요. 그걸 했는데 하루 종일 막 여러 코스를 돌아다니면 미션도 하고 뭐 여러 가지를 하다가 제일 마지막 코스에 다다랐는데 제일 마지막 코스가 뭐였냐면 테이블 어떤 한 방에 고등부실 같은 한 방에 이제 조별로 들어오는 거예요, 학생들이. 그러면 테이블 이렇게 앞에 한 5개가 쫙 놓여져 있어요. 그리고 그 테이블 내가 얘기한 적 있나요?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테이블에 콜라가 종이컵에 담겨서 이렇게 쫙 다 놓여져 있는 거예요. 그 조별 인원수에 맞게. 근데 여름이잖아요. 여름이니까 엄청 막 뛰고 막 미션하고 하니까 목이 마르잖아요. 근데 콜라가 너무 맛있어 보였어요. 근데 이제 선생님들이 조원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야, 너희 힘들었지? 네, 힘들었어요. 뭐 애들이 막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이 콜라를 먹고 싶은 사람은 여기에 절을 하고 콜라를 마셔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기에 절을 하고 콜라를 마셔라.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절 2번도 하고 3번도 하겠다 생각을 하고 정말 빨리 냉큼 절을 하고 콜라를 원샷을 딱 했습니다. 그 여름에 뭐 콜라 탄산 안 좋아하는 친구도 있지만 잘 마시는 친구들은 그 여름에 마시는 콜라 한 잔이
얼마나 그 청량감을 주는지 알죠? 딱 골라 마시고 딱 내려놨어요. 우리 조원들이 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이 그 앞에 미션 하는 선생님이 이렇게 딱 보더니 미션 실패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미션 주지도 않아놓고 이 코스에서 너희는 실패했다. 그래서 우리가 어리둥절했었죠. 막 초등학교 때니까 얼마나 따졌겠어, 그지? 상상이 되지. 여러분의 과거의 모습. 말도 안 돼요, 뭐 이러면서 따진 거죠. 근데 선생님이 너희는 10계명의 1, 2계명을 어겼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10계명의 1계명이 뭐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2계명은 나의 어떤 형상이라도 만들어서 절하지 말라. 그런 계명이 있거든요. 근데 그걸 어겼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초등학생이었지만 이렇게 생각했어요. 아니 내가 뭐 다른 신한테 절한 것도 아니고 뭐 딴 데 절한 것도 아니고 선생님들이 여기 절하고 마셔라고 해서 선생님도 앞에 서 있는데 그냥 절하고 마셨는데 이게 미션 실패라고 하니까 너무 납득이 안 갔어요. 너무 억지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제가 초등학생이었는데도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근데 그래서 막 불평불만하다가 미션 실패를 하고 끝났는데 문제는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그 청년 선생님들이 저희 부모님한테 가서 얘기를 한 거예요. 저희 아버지가 그때 고등부 선생님이었는데 중고등부 선생님이었는데 가서 신준이가 무상 앞에 절하고 콜라를 마셨다. 진짜 웃기죠. 좀 이렇게 내 마음이 좀 그때 내 마음이 이해가 되니? 너무 어이가 없었어요. 저는 또 혼났어요. 집에 가서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어떻게 가르쳤냐. 부모님은 잘 모르시니까. 그랬던 기억이 났습니다. 정말 교회 가기가 싫었어요 그때. 내가 이런 누명을 쓰면서까지 교회를 가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교회에 다녔던 친구들은 저랑 비슷한, 똑같진 않아도 비슷한 경험을 했던 적이 있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좀 약간 억울한 그런 상황들이나 네, 그런 일들. 근데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오늘 제가 설교 말씀이 우상에 관한 말씀인데 이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 옛날 갑자기 그 사건이 떠오르더라고요. 오늘 설교가 조금 연관이 있어서 제가 앞에 좀 소개를 했습니다. 자, 오늘 예레미야 말씀인데 오늘 주제는 제가 방금 얘기했듯이 우상 또는 우상 숭배에 관한 것을 여러분이랑 나눠보려고 해요. 자, 이스라엘의 역사를 여러분이 교회를 다니면서 많이 들었겠지만 이스라엘 역사는 하나님과 우상 사이에서 갈팡질팡하는 역사라고 할 수 있어요.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하는 역사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또 고백하고 하나님을 잘 따라가다가도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른 신을 쫓아가고 다른 신을 섬기기도 하고 그 앞에 절하고 그러다가 또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고 이런 역사의 반복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가. 근데 우리가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이 우상을 숭배했다라는 게 그냥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데 다른 신 앞에 가서 절을 했다, 다른 신을 섬겼다 이렇게 단순한 얘기는 아니었어요. 그 안에는 복잡한 사정이 있었는데요. 당시에 어떤 한 신을 믿는다는 건 믿는 대상만 바뀌는 게 아니었어요. 그게 아니라 살아가는 방식 자체가 바뀌는 걸 의미했습니다. 이해되죠? 내가 오늘은 하나님 섬기고 뭐 내년에는 뭐 가나안의 다른 신을 섬겨서 하나님이 화냈고 이런 정도의 유치한 게 아니고요. 그 당시에 신을 우상 숭배, 그러니까 다른 신을 섬긴다는 건 그 신과의 관계에서 삶의 방식이 바뀐다는 걸 의미했었어요. 가치관이 바뀌는 것이고 바라보는 관점이 바뀌는 것이고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바뀌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삶의 세세한 습관까지도 믿는 신에 따라서 바뀌는 게 그 당시의 사회였습니다. 자, 예를 좀 들어보면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난 후에 하나님 대신에 자주 선택했던 신은 바알이라는 신이었어요. 들어봤어요? 바알이라는 신이 있었어요. 이 신은 풍요의 신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바알 신은 풍요의 신이다. 풍요의 신, 쉽게 얘기하면 그 당시에 사람들을 잘 먹을 수 있도록 농사가 잘 되게 해주고 또 잘 살 수 있도록 비를 내려주고 뭐 이런 풍요의 신이었다는 거죠. 땅이 비옥하게 해주고 뭐 가축이 새끼를 잘 낳게 해주고. 자, 근데 바알이 실제로 그랬다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그렇게 바알을 생각을 했다는 거죠. 자, 물론 큰 신상을 만들어 놓고 그 앞에 절을 하기도 했지만
나의 바알이라고 해서, 우리도 나의 주님 이런 표현 쓰잖아요. 그 뜻이 나의 바알이라고 해서 이 손에 잡힐 정도의 작은 상을 만들어서 쥐고 다니기도 했습니다. 나의 바알. 자, 이게 상징하는 바가 아주 크죠. 내 손바닥 안에서 나를 잘 되게 해주는 그런 풍요의 신 바알을 섬겼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근데 하나님은 이런 이스라엘을 막 혼내죠. 끈질기게 또 집요하게 우상을 버리라고 계속 얘기를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런 우상들에 대해서 뭐라고 하시느냐면, 오늘 말씀에 그게 잘 나와 있는데요. 3절 말씀 한번 같이 볼까요? 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방 사람이 우상을 숭배하는 풍속은 허황된 것이다. 그들의 우상은 숲속에서 베어온 나무요, 조각가가 연장으로 다듬어서 만든 공예품이다. 오늘 말씀을 좀 쉽게 이렇게 읽은 건데요. 하나님은 그런 수많은 신들은 그냥 공예품이야. 손으로 만든 것들이야. 걔네들은 아무 힘이 없어. 사실 너희가 깎아서 만든 거잖아 라고 설득을 하셨다는 거죠. 자, 그런데 궁금증이 생깁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얘기하시고 자기들도 알고 있잖아요. 솔직히 이거 어려운 내용이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왜 우상들을 쉽게 버리지 못했을까? 이런 궁금증이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생깁니다. 자, 그것들을 한낱 공예품이라고 치부하고 버리지 못하고 왜 나의 바알이라고 하면서 거기 계속 매달렸을까? 저는 성경을 볼 때마다 여러분 만날 때 그게 정말 궁금했어요. 그냥 너무 뻔한 패턴인데 왜 자꾸 여기에 사람들이 말려들까?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죠. 자, 이스라엘이 왜 우상에게 계속 유혹을 받았을까요? 하나님보다 다른 신 어디가 좋아서 그렇게 자꾸 하나님을 떠나려고 했을까? 그걸 좀 이해하려면 제가 앞에서 얘기한 이 말을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제가 아까 이렇게 얘기했죠. 어떤 신을 믿느냐에 따라서 뭐가 바뀐다고? 삶의 방식이 바뀐다고 했어요. 어떤 신을 믿느냐에 따라 삶의 방식이 바뀐다. 내 삶의 가치관이 바뀌고 생활 습관까지도 바뀐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동경하던 그런 가나안의 여러 나라들, 민족들, 또는 그거 참 좋은 것 같아 라고 생각했던 가치관과 삶의 방식이 그 신들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게 계속 붙잡았다는 거예요. 좀 이해가 돼요? 이거 정말 아무것도 아닌데, 공예품인데, 나도 아는데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리고 있는데 라고 하면서도 우상을 포기하지 못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자, 바알을 비롯한 여러 우상들은 목적이 이거였어요. 나를 풍요롭게 해주기 위해 존재하는 거죠. 그렇죠? 바알을 비롯한 여러 신들은 나를 풍요롭게 하기 위해 존재했던 신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전혀 다른 신이었습니다. 우상에게는 그냥 내 위주로 기도하고 내가 잘 되도록 그냥 이렇게 빌고 열심히 빌기만 했으면 됐어요. 그리고 결정적으로는 그 신을 감동시키기만 하면 됐습니다. 이게 되게 재밌는 부분이죠. 그 신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열심히 사람들이 종교 활동을 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엘리야라는 사람 알죠? 엘리야 선지자가 바알과 아세라라는 선지자들과 대결을 할 때 그 바알 선지자들이 하늘에서 불을 내려주소서라고 기도하면서 자신의 몸을 해하기까지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라도 신을 감동시킬 수만 있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생각했다는 거죠. 지구상의 여러 종교들에는 신을 감동시키기 위한 흔적들이 많이 남아있어요. 사실 우리 기독교 안에도 그런 면들이 있어요. 그런 말들을 우리가 공공연히 하죠. 하나님을 감동시킨다. 내가 이렇게까지 했으니 마음으로 움직여서 이렇게 해주십시오.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본적인 자세는 전혀 그런 게 아니었어요. 오히려 하나님은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들어라. 내가 부르고 있는 너희의 이름, 그 목소리를 들어라. 내가 너희를 만들었다. 내가 너희를 향해서 계속 손 내밀고 있고 말하고 있다. 그러니 너의 길로 가려고 하지 말고, 너의 길로 나를 끌고 가려고 하지 말고 네가 나의 길을 따라와라.
라고 하나님은 계속 그 자리에 서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씨름을 하는 거예요. 우상은 이스라엘 백성과 씨름하지 않았어요. 이 차이를 알겠니 얘들아? 이거 되게 중요한 차이야. 우상은 고집부리는 이스라엘에게 또 나도 고집 부려가지고 너를 끌고 갈 거야 라고 하지 않아요. 그냥 우상은 이렇게 해주세요. 가만히 있죠. 저렇게 해주세요. 내가 어떻게 살아도 관심이 없어.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여기서 엄청난 차이가 일어납니다. 방향이 달라요. 방향 자체가. 우상은 내 삶에 절대로 간섭하지 않습니다. 그냥 내가 열심히 하는 것만 보여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의 하나님은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자꾸 내 삶에 들어오려고 해요. 내 삶에 자꾸 간섭하려고 해요. 자꾸 내 삶에 들어와 말을 걸어요. 그리고 나를 자꾸 흔들어요. 그리고 나를 변화시키려고 해요. 나의 정체성과 나의 이름과 나의 존재와 내가 갈 길, 이런 걸 고민하는데 자꾸 하나님이 얽혀요. 우상은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길과 우상의 길은 정반대로 향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상의 길은 내 위주의 길. 이웃이 어떻게 되든, 이 사회가 어떻게 돌아가든, 억울한 사람이 넘쳐나든, 약한 사람이 고통을 받든, 내가 신앙이란 이름으로 폭력을 행사하든, 우상의 길은 어떤 상황에서도 나만 괜찮으면 괜찮은 거예요. 나만 아니면 되는 거예요. 나만 살아남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자세히 보면 이게 우리 속에 있는 뿌리 깊은 본성이에요. 그렇죠? 우리는 누구나 다 그래 결국엔 나만 아니면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고 있죠. 요즘에는 이 나만 아니면 돼라는 메시지가 너무 당연하게 막 돌아다니는 시대인 것 같아요. 예전에는 사회적으로 그런 태도를 좀 부끄럽게 생각했거든요. 그래도 사람이 이러면 안 되지. 근데 요즘엔 그게 되게 멋있는 것처럼 여겨지는 시대가 된 것 같아요. 자, 어쨌든 하나님의 길은 우리의 그런 본성과는 반대의 길입니다. 네가 그런 습관대로 살아도 되겠니? 되겠니? 했는데 영찬이 이렇게 해서 제가 지금 약간 버퍼링이 왔어요. 네. 제 말에 공감을 하는 거겠죠. 네. 근데 되겠니? 이렇게 해가지고 네. 되겠니? 이 세상에서 돈과 권력과 명예보다 더 소중한 가치와 길이 있지 않겠니? 너의 이웃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어야 하지 않겠니? 이 어두운 세상 속에 누군가에는 한 줄기의 빛처럼 드러나야 되지 않겠니? 라고 자꾸 우리에게 말을 걸어오는 거예요. 그런 맥락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계속 변화시키려고 했던 거죠. 이스라엘은 그게 싫었죠. 이제 이스라엘이 왜 우상에 그렇게 깊이 집착했는지 알겠죠? 하나님의 이렇게 끌어가려고 하는 삶의 방식이 싫었던 거예요. 날 좀 그냥 내버려 두세요. 나도 그냥 주위의 여러 강대국들처럼 좀 폼나고 멋있고 부유한 국가가 되면 좋지 않겠습니까? 저 신들을 섬기면 그렇게 되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자, 여기서 한 걸음만 더 나가볼게요. 하나만 더 얘기해 볼게요. 하나님은 이처럼 우상을 섬기는 방식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도 우상 숭배라고 했어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게 오늘 제가 얘기하고 싶은 두 번째 것. 이 예레미야 시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하지 않았냐? 전혀 아니에요. 하나님을 안 섬기고 다른 바알 섬겼냐? 아니요. 하나님을 그 어느 때보다도 성대하게 섬겼어요. 이게 아이러니죠. 예레미야서에 보면 엄청난 제물과 엄청나게 화려한 예배와 그 순서를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했다는 기록이 있는데, 정말 화려하게 정말 신경을 써서 예배를 했다는 기록이 있는데,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꾸준히 예레미야에 계속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나 그거 싫다 하였어요. 생활이 하나도 쫓아오지 못하는 화려한 예배 싫다. 필요 없다. 너의 삶은 다 무너졌는데 우상을 섬기는 그 가치관으로 와가지고 나의 성전에서 예배하는 거 나는 못 받아들이겠다 라고 하나님이 얘기를 하셨던 거죠. 내가 너무 감동했어. 내가 그럴 것 같니? 라고 하셨다는 거죠. 너무 당연한 건데 우리는 이 부분을 놓치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사실 참 예리하시죠. 바알을 섬기는 방식 그대로 가져와서 내 앞에 가져오지 마라. 이름만 바알에서 하나님으로 바뀌었을 뿐이지 그것 역시 우상 숭배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자. 2021년 11월 2021년에 대한민국에서 고등학생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우상은 뭘까? 다른 종교일까요? 저는 좀 그렇게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중에 뭐 다른 종교 때문에 신앙의 위협을 받는 친구들이 있어요? 거의 없을 거예요. 다른 종교가 너무 매력적으로 끌려서 나 기독교와 다른 종교 중에 고민하고 있다 이런 친구들은 아마 이 시대에는 많지는 않을 거예요. 있겠죠 물론, 근데 많지는 않을 거예요. 그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할 가능성이 있는, 하나님보다 더 깊이 내가 빠져 있는 어떤 것, 이성 친구나 게임이나 SNS나 심지어 공부나 심지어 공부나 이런 것들이 우상일까요? 그럴 수 있죠. 근데 저는 이것도 우상에 못 미친다고 생각해요. 이것도 우상급이 안 돼요. 물론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에 너무 깊이 빠지지 않도록 경계할 필요는 있겠죠. 근데 아무리 좋아해봤자 여러분 한때인 것 같아요. 제 생각은 그래요. 여러분이 제가 아까 앞에 나열한 여러 가지 말고도 관심을 가지고 너무 깊이 빠진 부분들이 있죠. 근데 그게 여러분 평생에 관심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시들시들해지는 때가 온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진짜 경계해야 할 우상은 뭘까? 자, 이게 여러분과 제가 오늘 나누고 싶은 결론 같은 거예요. 진짜 우리가 경계해야 될 우상은 뭘까? 진짜 우리가 경계해야 될 우상은 바로 나 자신이에요. 나 자신. 정확하게 말하면 우상을 끊임없이 만들어내고 있는, 우상을 끊임없이 필요로 하는 우리 자신입니다. 제가 아까 우상의 길이 뭐라 그랬죠? 우상의 길은 나만 괜찮으면 괜찮은 길. 내 옆에 사람이 고통을 받고 억울한 사람이 넘쳐나고 사회가 불공정해도 그런 거 다 필요 없고, 일단 나만 어떻게든 이 고비를 넘기고 나만 어떻게든 잘 살면 전혀 관심이 없는, 그 자리에 어떤 신을 갖다 놔도 상관없는 그런 길이죠. 어떤 상황에도 내 손에 쥔 바알만은 놓지 않는 그런 우리의 뿌리 깊은 본성이 하나님마저도 우상으로 바꿔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의 핵심이에요. 하나님 이름을 부르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모양으로 신앙생활을 하냐에 따라서 하나님조차도 우리는 언제든지 우상으로 바꿔버릴 수 있는 그런 아주 대단한 사람들이라는 거죠. 자, 여러분 이제 정리할게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하나님을 바꿔서 내가 잘 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우상의 길이고 우상을 섬기는 방식이고,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고 그 길을 따라가겠습니다. 주님 저를 이끌어 주십시오 라고 이런 자세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바로 우상의 길과 반대되는 하나님의 길입니다. 여러분이 앞으로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과정 중에 교회를 한 번도 벗어나지 않고 계속 다닌다고 해도 이 하나님의 길과 우상의 길 사이에 왔다 갔다 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처럼. 저는 이걸 알고 난 뒤에 이스라엘이 왜 그렇게 갈팡질팡했는지 이해가 됐어요. 왜냐하면 그 뿌리 깊은 갈팡질팡하는 게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근데 그건 자연스러운 거예요. 우리는 그런 존재들이니까 그럴 수 있어요. 그렇지만 무엇이 하나님의 길이고 무엇이 우상의 길인지 구분할 수 정도는 있어야 한다. 그래야 여러분이 내가 잘못 갔구나 하고 돌이킬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바꾸시도록 과감하게 마음을 열고 내가 손에 쥔 바알을 놓을 수 있는 그런 용기가, 그런 자세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반주해 주시고 우리 한번 기도할까요? 오늘 말씀
말씀 들은 걸 기억하면서 여러분에게 와닿은 것 한 구절을 가지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따르고 우상의 길에 서지 않고 끊임없이 우상을 만들어내는 내 자신을 주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런 모습을 가질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뿌리 깊은 우상을 향하는 본성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어떻게 되든 내가 잘못된 가치관으로 살아가든 나의 모습이 헝클어지고 망가지든 상관없이 나만 괜찮고 나만 잘 버티면 된다는 그런 생각을 우리에게 계속 심어주는 이 시대의 문화와 내 안의 본성을 반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가 우상의 길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길을 향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눈을 열어주시고 무엇이 우상의 길이고 무엇이 하나님의 길인지 구분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번 한 주간도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미래의 여러 삶들이 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는 모습으로 나아설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주님의 마음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셨으리라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제 현장 예배 오면 돼요. 그냥 알겠죠? 네, 아마 익숙하지 않을 텐데 이 주일 아침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게 익숙하지 않을 텐데 그래도 이 예배에 대한 습관을 계속 만들어 나가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친구들도 가능하면 가급적이면 정말 현장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온라인 예배 있으니까 오늘 막 9시 반에 눈 떠졌는데 하면서 막 더 자고 그러지 않기를, 이제 나와도 되니까 그러지 않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봉헌 앞으로는 안 내주셔도 될 것 같아요. 끊임없이 내 연약함 나를 둘러싸고 깊고 어두운 외로움에 나 신음할 때 주의 사랑 숨어있는 나를 찾아내시고 따스한 손으로 끌어안아 끊임없이 내 연약함 끊임없이 내 연약함 나를 둘러싸고 깊고 어두운 외로움에 나 신음할 때 주의 사랑 숨어있는 나를 찾아내시고 따스한 손으로 끌어안아 주시네. 담없는 주의 사랑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네. 담없는 주의 사랑 비교할 수 없는 그 신사. 담없는 주의 사랑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네. 담없는 주의 사랑 비교할 수 없는 그 신사랑.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의 자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것은 모두 주님으로부터 왔습니다. 우리의 일부를 드려 전부가 주님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우리 고등부와 자신의 힘으로 자신을 지킬 수 없는 약한 사람들을 위해 사용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한 주 동안 우리의 삶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고3들 이제 수능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긴 과정 동안 주님께서 함께 하셨는데 마지막까지 지치지 않게 하시고 마지막까지 마음이 무너져 내리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너무 쉽게 포기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힘 주시고 또 너무 절망 속에 있지 않도록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건강 상하지 않도록 지켜주셔서 남은 기간 동안 컨디션 관리 잘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상의 모습으로 시험에 임하여 후회 없도록 주님께서 그런 아름다운 결과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고1, 2 학생들 이제 현장 예배 다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예배를 향한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고 거룩한 주님을 향한 습관이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 학생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서로 교제하게 하심이 삶의 예배로 나아가는 고등부 학생들과 선생님들 위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예배 함께 해주신 여러분 다 고맙고요. 방송 종료해 주시고 우리 학생들이